예,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앞에 2시간은 꿈의 내용들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이제 그 꿈의 3번째 시간, 그 꿈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의 경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 때문에 그 보좌에서 쫓겨나게 될 것인데,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나게 된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왕궁에 거할 수가 없죠. 자기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소인 줄 생각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으로 오해를 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명령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느부갓네살 자신이 참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자기를 그런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7대를 그런 짐승처럼 지나게 하시다가 다시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꾼 2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27절에 우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틀림없이 놀랐죠. 하늘까지 자란 높이 자란 나무, 그 나무의 모든 사람과 새와 동물까지도 식물을 얻을 만큼 엄청나게 큰 땅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곧 그것은 바벨론 대제국을 일으킨 대왕 느부갓네살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위에 이르게 되자 자신이 사람이 아닌 신으로 생각하는 교만이 들어왔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네가 신이 아니다, 신상을 세워서도 안 되고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 네 나라가 영원한 나라도 아니고 너는 신도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고 인생이다 여러 번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2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의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경고를 받았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인생도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거듭난 성도, 새 생명을 소유한 성도만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이라든가 또 겸손이라든가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더 높은 사람이 없는 줄 이렇게 아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더욱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정말 성도의 자리에 그 자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12달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심판을 유보하신 기간이죠. 이 기간에 그 왕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항복했더라면 좋았을 기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달이 지났죠. 처음 자기가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자 자기가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과 충격은 마음속에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12달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하라고 주신 날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7대를 짐승처럼 풀을 먹고 그 다음에 낮아진 다음에 다시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누구시고 통치자가 누구시고 자기를 그런 자리에 세우셨던 분이 누군가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죠. 자, 지붕을 거닐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거닐세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이게 평소에도 자주 지붕에 올라가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날은 지붕에 올라가 자기의 왕국에 올라가 왕국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다니엘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서 지금까지 꽁꽁 숨겨져 왔던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이 한 줄에 다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이라 말하지 않고 이 큰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제국이죠. 땅도 엄청나게 넓었고 바벨론 성도 대단했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바벨론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바깥 벽의 길이는 한 변이 5km씩, 4변이니까 한 20km 정도 엄청나게 큰 성읍이죠. 그리고 외벽의 두께는 6m이고 높이는 13m, 내벽의 두께는 7m이고 그 위로 병거와 마병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고요. 성 밖으로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강물을 끌어올라와 성 밖에 연못, 그걸 해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놔가지고 어느 누구도 거기를 넘어서 이 성을 정복하러 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사랑했던 아내 메데, 세상 역사에서는 메디아라고 그러는데요. 메데 출신 공주 아미티스를 위하여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지었다고 알려지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고대 유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정원은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평지였습니다. 평지였는데 그 평지 성 안에다가 한 30층 높이 100m가 넘는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밑에 변은 한 400m가 되었다고 합니다. 400m에 이렇게 네 변에 15m 위에 대를 쌓고 그 위에 이렇게 점차 이렇게 줄어 들어가면서 위에서 보면 이제 발코니가 점점 늘어나는 식으로 그렇게 지어서 나무와 꽃을 딱 이렇게 심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비가 메대는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산도 많아서 향수병에 시달리자 이것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이런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정말 큰 산림으로 뒤덮인 작은 산. 여러분 이 뒷동산만 해도 높이가 글쎄 한 15m, 20m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평지에서 보면 대단히 높아 보이죠. 평평한 곳에서 100m가 넘는 인공산을 조성해서 각종 나무와 꽃과 이런 풀들을 다 갖다 심어놓고 또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렇게 수로로 끌어올려 위에 이렇게 위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이런 첨단 방식을 오늘날로 사람들이 봐도 쉽게 만들기 어려운 이런 방식으로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바벨론의 옛날 그 유물을 전시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가서 보면 그들이 만들었던 그 왕궁의 그 회랑들, 엄청난 대리석과 색깔 있는 벽돌들로 다 이렇게
만든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그 나라의 권세와 힘에 압도되어 머리를 숙이게 만들 정도로 정말 당시 이 기술이 대단했고 그 왕의 능력이 정말 그의 통치에 미치는 곳에 충만하게 미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벨론 유물에 대한 한두 가지이지만 자기 입으로 이 큰 바벨론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두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은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대단한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대단한 문명을 만들었고 대단한 성을 쌓았고 어느 누구도 이만큼 찬란한 문명을 건설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금 이렇게 스물스물 머리를 치미고 올라옵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지만 12달이 지나자 꿈은 꾸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나타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꿈은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나에게 무슨 별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약점인 자기 자랑과 교만이 그 마음을 충동질한 것이죠. 너무나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기에 그가 행하고 만들어 놓은 업적이 엄청났기 때문에 창조와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자신의 일생을 통해 이루어온 업적을 돌이켜보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를 사용하여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근데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미 다 다니엘을 통하여 첫 번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 다음에 이번 꿈을 통해서도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도성을 이루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다 나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생이 자기를 자랑하니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왔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백성을 돌보고 지키신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셔야 하겠기에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주인의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군데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하죠. 교만이 앞서가면 그 뒤에는 꼭 패망이 뒤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 이 교만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지 그 마음을 지켜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자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이 왕에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나의 도성을 만들고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하다가 12달 전에 받았던 경고대로 그가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자신만 홀로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지요. 명령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으니. 자기의 비전, 자기의 명령, 자기의 권세로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갔죠.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해가 뜨고 지는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운명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 피조물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여도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넓은 땅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개 인생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일이 이루도록 섭리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죠? 31절, 4장 3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교만한 그의 말이 채 입에서 다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 책임을 묻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보다 더한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어떤 일에 은사가 있고 또 그 일에 열성도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진보도 있고 또 많은 결실과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물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사, 성령의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받았다고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받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일이라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선물로 받은 것인데 자기에게는 있고 남에게는 없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행동,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말하죠.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무슨 일을 이루도록 하셨든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복 주신 것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다른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죠. 사역을 감당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떤 큰 일을 이루었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힘 주심과 능력 주심과 이것만 높여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범사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때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영광만 높이고 주의 권세만 높이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본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내일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밤새 무슨 일이 있을지, 또 하루 사이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어떤 질병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수능이 한 주 연기되어 내일 시험을 치르는데 지난 수요일날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일주일 연기가 되었죠. 이 땅에는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요한 승진 시험이 있어서 가는데 교통이 막혀가지고 1분이 늦었는데 시험관이 안 들여보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너무한 거죠. 그러나 그건 법정에 가서 호소를 해봐야 안 통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충분히 그 시간이면 갈 줄 알았는데 교통이 막히면 1년을 허비해야 되고요. 또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야고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머지않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아니, 20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떼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되었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다니엘의 경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의 보좌에서 이제 떨려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쫓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할 때 소처럼 소라고 생각하고 풀을 먹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처음에는 이해할 때 하나님이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일을 하니까 나는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신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애굽 바로왕을 부를 때 파라오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죠. 그 바로라는 말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성해지면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를 사람 중에도 두시지 않고 그가 원했던 신들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보다 못한 짐승의 자리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자를 물러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짐승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 다니엘서에서 자세하게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기는 어렵지만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자 짐승처럼 들러나가게 되었죠. 더 이상 영광과 권위의 상징이던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통치의 보좌에 앉아서 만민을 다스리던 일은 할 수 없게 되고 도리어 성난 소처럼 사람을 보면 머리로 박고 발길질을 해대는 소와 같이
사람의 이성이 없어지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의 음식은 그 넓은 영토에서 공수해 오는 산의 진미를 먹었겠지만 이제부터 그의 양식은 그저 풀이었습니다. 풀을 먹고 사는 존재. 깨끗한 풀이 아니라 들풀이죠. 물론 그의 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철과 놋줄로 동여 일반 사람들과 짐승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7대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인간 이상으로 생각하여 교만을 떨다가 인간 이하로 떨어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경배하라 하던 자가 사람 중에도 존중을 받지 못하고 풀을 먹는 소와 같은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높이려다가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이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된 작은 왕국이었지만 13절 이하에 보면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사하게 하였으니 사람이 화살을 하나씩 쏘는 게 아니라 기계에 걸어서 수십 발 수백 발이 동시에 이렇게 화살이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이죠. 또 거기 말하는 것처럼 큰 돌을 발사하게 하였으니 이거 고대 시대에 있었던 무기죠. 투석기.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큰 돌과 화살이 날아오는 그 성 감히 접근할 대적이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어떻게 돼야 마땅하죠? 만약에 성경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조상 다윗과 같이 더욱 겸손히 주님만 섬기고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막아섭니다.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의 말을 듣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참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얼른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말렸을 때 자기 실수를 깨닫고 그만두고 회개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 안에서 화를 내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이마에 나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다시는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강제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우시아도 강성해지니 교만해지고 제사장의 고원, 충원, 조언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말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다가 결국 징계로 병이 걸리고 남은 생애를 별궁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되었습니다. 7대가 지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7대가 지나기까지 그의 아들이 대신에 바벨론을 통치를 하였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것을 배우기까지 7대가 7년이라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것이죠. 처음부터 겸손했더라면 그런 낮아짐과 불명예와 정말 멸시스러운 환경에는 처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러나 경고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죠. 33절 또 읽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네. 자, 이런 상태로 7대를 지낸 다음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소라고 생각하고 풀을 먹으며 소처럼 밤이 되자 들판에 쭈그리고 앉아 잠을 자니 하늘 이슬에 그 몸이 젖지요. 비를 오면 비를 맞고 이슬이 내리면 이슬에 젖고 눈이라도 오면 눈을 맞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살던 그 땅은 여름에는 43도가 넘고 한겨울에는 영하 6도까지도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다. 참 기가 막히죠. 손톱은 깎아줄 사람이 없어. 참 그 왕이 완전히 새 발톱과 같이 그냥 말려 들어가는 손톱으로 정말 한없이 낮아진 모습이죠. 이 모습은 사람이었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짐승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대왕 그레이트 킹이요, 명령 한마디면 땅을 정복하는 일, 도시를 하나 세우거나 또 어느 곳을 무너뜨리는 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 마음대로 행했던 지상 최대의 권력자가 사람이 아닌 짐승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다가 풀을 먹는 소처럼 낮아졌고 독수리 같은 새 처지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태어난 아들이 있죠.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이 12세 나이로 왕위로 즉위를 하는데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지 않고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그 성경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이로운 성신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말씀하신 여호와의 전에 다른 단을 세우고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는 말입니다.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후손의 왕이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 유다 왕들 중에서는 더 이상 악한 자가 없을 정도로 우상 숭배의 최첨단을 달린 최고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를 징계하시게 하여 아수르 왕이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자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행한 그 모든 악한 일에 비하면 형벌은 오히려 가벼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다음
39절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환난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환난을 당하니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각종 우상 숭배를 시행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에게 환난을 주시자 겸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되 환난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다시금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붙들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7대를 지나는 환난을 통과한 후에야 자신이 교만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유다왕 므낫세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비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겸손과 교만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겸손하고 온유하게 될 때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였는데 그는 아마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한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령의 가난함의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가 하나도 없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잘한 것이라는 것은 일도 없는 영적인 가난뱅이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죄인이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태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복 주심만을 높여야 하는 인생들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십니다. 특히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끝내 교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록 하시지는 않죠. 환난 없이 겸손을 배우고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참 지혜이죠. 그러니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독여야 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흠을 씻어주고 감싸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인생이 되셨고 율법 아래 순종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 그 모든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악한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은 악을 행해도 재산이 늘어가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죽은 다음에 그들의 모든 교만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그런 교만한 사람들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면전 앞에 서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을 수도 없고, 자기가 세상에서 대단한 명예와 권세와 부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린 자기는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며 형벌의 자리에 떨어지는 인생들일 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부러워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높이고 정말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낮은 자리에서 복되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렇게 믿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의 창조주, 통치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